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삼아 주시고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것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어리석고 연약하고 아직도 육신의 것이 너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복종하고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긴 귀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희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많은 분들 하나님 품을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경주 지역의 성도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동일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하고 10절 구약 6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하고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에 날 리가 없겠죠. 워낙 무명한 사람이라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옛날 교회당 아무튼 감나무밭을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조그마한 그 도로 지나서 교회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한적한 곳이에요. 옆에 개울이 좀 있었고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또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또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당을 지어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전도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경주교회도 더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부흥돼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 서부교회에서 왔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또 아시겠지만은 원래 그 부산 서부교회는 과거에 이제 다대포교회라고 부산에서 자립을 했고요. 2003년도 아마 자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없었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다가 2009년 1월 달에 다대포교회가 부산 서부교회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뭐 나름대로 열심히 교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2021년도 3월 달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부산 강석교회가 자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 성인 한 40명, 또 우리 유초중고 한 20명 정도 해서 한 60명 정도가 자립을 했습니다. 그 명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국제 신도시가 들어섰고요. 그러니까 강서, 서울에 강서구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에도 강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석교회, 부산 강석교회라고 이름을 했고요. 아무튼 뭐 그곳에도 지금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나름대로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또 전도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그 역대상 4장 9절하고 10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려졌고 뭐 책자로도 나오고 기도문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 내용이 좋잖아요. 그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대요. 그러니 이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안 믿어도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도 지금 걸려 있던데 요한 3서 1장 2절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싫어하는 사람 없죠. 또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은 경우에도 또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반드시, 이제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죠.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뭐 복준다, 번성케 한다. 이런 말씀들은 다 좋아해요. 또 우리 개업할 때 주는 말씀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뭐 이런 말씀 주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떡집 개업할 때 이런 말씀 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 주면 안 되고요. 그런 떡집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을 보내줘야 되겠죠. 어찌됐건 이 야베스의 기도 너무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야베스가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도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담부터 시작한 그 12지파의 그 이렇게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은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름만 소개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 기도문이 나와요. 뭔가 특이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내용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교훈을 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 영화나 뭐 소설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 사이에 뭔가 거기다가 이 시청자들에게 뭔가 의미를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다 의미를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쪽에서 이제 여자가 걸어옵니다. 이쪽에서 남자가 걸어가다가 괜히 부딪히죠. 뭐가 떨어지죠. 백이 떨어지죠. 그러면 주섬주섬 뭐 책도 있고 뭐 이게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이렇게 남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주워주죠. 딱 주워주고 죄송합니다 하고 헤어질 때 한번 살짝 돌아보죠. 뭘 의미하죠? 뭔가 썸이 이루어질 것 같은 복선을 깔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내용은요, 의미 없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도, 이 야베스의 기도도 아담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왜 야베스만 특이하게 이런 내용을 기록했겠느냐 이거죠. 뭔가 특이한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야베스라는 그 보통 이제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은 슬픔, 고통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왜 하필이면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사람의 이름 중에서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유다는 찬송, 찬양 그런 뜻이 있어요.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고 다윗은 사랑받는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나오미도 기쁨, 나의 기쁨 그런 뜻이 있고, 룻은 우정, 친구. 또 아비가일도 이쁜 이름이더라고요. 기쁨의 어머니,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이름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은 야베스, 고통, 슬픔이라는 이름을 주었을까? 여러분들 아이 이름을 주면서 대부분 뭔가 생각해서 이름을 짓죠. 뭐 하민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민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해서 하민이에요. 뭐 하은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제 줄여서 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 이름을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특이한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안 나오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아마도 수고로이 나왔다. 뭐 수고로이 낳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뭐 배 아파서 힘들게 해서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왜 특별히 왜 야베스한테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아마도 야베스는 세상에 나올 때 뭔가 특이한 고통과 슬픔, 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야베스 당사자가 뭔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정말 심한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아버지가 없었다거나 뭔가 집안에 굉장히 큰 환란이 있었다거나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런 데서 잘 극복하라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이름은 그 당시 시대상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호세아라는 선지자 알죠? 호세아가 이제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고멜은 창녀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달아나 버려요. 그런데 그 수소문에서 또 찾잖아요. 찾아보니까는 사창가에서 있어요. 그런데 또 자기 돈을 주고 사와, 자기 아내를. 도망갔는데 사옵니다. 그 사창가에서. 어찌됐건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들 이름이 특이해요. 이스라엘, 로르하마, 루암미. 이 세 사람이 각각의 이름이 뜻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신다, 하나님께서 흩트러 보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었거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을 이뤘습니다. 반면에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을 이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만약 우리가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찢어버릴 거다. 치실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신앙의 회복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니까는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트러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준 거예요. 또 로르하마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또 로암미는 내 백성,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물론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도망갔지만은 속전을 주고 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서 흩어지고 가서 징계받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다시 돌아올 것,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훗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속전을 주고 우리를 살 것에 대한 예언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슬픔, 고통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환경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칭호를 받았느냐? 아까 그 야베스 4장 9절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우리 존귀하지 않은 사람 없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지극히 높고 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야베스만 특별히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다 이름마다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야베스가 정말 어려운 환경, 고통과 슬픔, 그런 이름을 받을 만큼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는 삶을 산 결과 뭔가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그렇게 됐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칭호를 받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존귀한 자죠. 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그 결과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존귀한 자라를 칭호를 받는 것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 참 이렇게 마음에 여기는 경우 있죠. 꼭 뭐 칭찬을 안 하더라도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참 신앙생활 잘한다. 묵묵히 잘한다. 이쁘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그것은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분을 보니까는 참 본받을 만한 점이 있고 저분은 정말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칭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은 하나님도 아마도 그렇게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울 때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신앙적으로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택해서 집사직분을 줘서 뭔가 이렇게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에 더 전념하도록, 사도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약간 이렇게, 물론 뭐 한 가지만 하라는 뜻은 아니었지만은 어찌됐건 이 집사직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 의미 없이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도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수제자잖아요. 내 믿음의 아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인 아들로서의, 또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 목회자로의 길을 걷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디도도 마찬가지죠. 디도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 딱 접어놓으시고요. 역대상 4장은 접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 (8장 16절) 고린도 후서 8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예, 그렇죠. 디도하고 또 다른 한 형제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다. 뭔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신앙 가운데 양심적으로요, 이 신앙생활, 양심적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면은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렸을 때 기록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2살 때 기록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누가복음 2장 5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그 부모님께 순종을 했거든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부모님을 받드셨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고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는 키도 자랐지만 지혜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는 뭐 성경도 안 배웠고 뭐 성경도 안 읽었겠다. 그 당시 이제 구약이죠. 율법을 안 읽었겠다.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만 산다라면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비난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면은 절대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비난은 받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비난받는 경우 있죠. 하나님,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양심적으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제대로 믿는다. 진정한 예수쟁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우리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잠언 3장 3절 4절. 잠언 3장 3절 4절 읽어보시면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인자, 사랑이죠. 진리,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그리하면, 그 얘기죠. 그렇게 한다라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마찬가지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라면은요,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대로 우리 말씀에 어디 세상에 어떤 도의나 세상에서 뭔가 어기면서 마음대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으로서 올바로 살으라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산다라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자, 어찌됐건 이 야베스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 슬픔, 어려운 가운데서 태어났지만은 그런 모든 환경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그 결과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야베스가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다시 그 역대상 4장을 보면 복에 복을 더하사. 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4가지를 허락,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복에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의 복.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우리한테 복 주기 위해서. 아닌 줄 아세요? 진짜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18절. 27절, 28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건 물론 육신적인 복입니다.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건 이제 육신적인 복이잖아요. 어쨌든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나중에 6일째 되던 2장 1절부터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죠.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을 다 하심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일곱째 날도 복을 주셨어요. 자, 이 복은 뭡니까? 영원한 우리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복. 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이 이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율법의 주류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나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복과 저주를 준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인간을 말씀도 복 주기 위해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책이 우리 시편이죠. 시편. 시편 1장 1절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여기도 복 있는 사람, 복을 얘기했죠. 자,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도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22장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22장 7절. 22장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복하고 관계된 거예요. 창세부터 끝까지 복하고 관계된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그런데 복은 어떻게 받느냐? 결국은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뭡니까?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죠?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한자를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참 잘 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복자가 이 보일 시자예요. 이렇게 제단 모양입니다. 제단 모양. 하나님을 의미한대요. 보일시 편에 우측에 한일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그 밑에 밭전자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한 사람의 입에 입구자가 있죠. 입에 밭을 줬다 이거죠. 먹을 것을 줬다 이거죠. 그게 복이랍니다. 필요한 복을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입에 원하는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게 복자예요. 자, 어찌됐건 복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 복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 복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고 이 교회가 완성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계획이죠. 하나님도 복 받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 인간도 복 받고 하나님도 복 받고 우리 인간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야베스는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뜻은 뭡니까? 야베스가 그냥 대충 살아서 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에 복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복도 이제 복을 더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받을 은혜는요,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잖아요. 널려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가면은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나한테 복 주시기를 원했고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많은 그 기회를 놓쳤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아마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좀 덜 후회하기 위해서 내게 그때그때 주어지는 기회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죠, 돈. 이 신앙하고 돈하고 딱 결부를 시켜 보면은 좀 신앙생활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지금 제가 보니까는 우리 주일날 한 100명 약간 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러죠? 그러면 수요일날도 이렇게 옵니까? 안 물어봐도 알아요. 한 50% 나오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이 수요일날 참석하기 운동을 펼쳐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도 한 주일날은 한 성인 한 150, 한 6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뭐 한 70명이나 80명 평상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명 나오기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100명 나오면 내가 돼지를 잡겠다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갖고 실제 나왔어요. 돼지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형제님이 이번에는 110명 나오면 내가 돼지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200명, 그러니까는 과거에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200명을 그때 주일날 성인만, 우리 중고등부 빼고 성인만 200명 나오기 운동을 펼쳤거든요. 2018년도, 2019년도 그 코로나 이전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진짜로 성인이 그렇게 나왔어요. 2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떤 형제님이 230명 그러면 나오면 내가 돼지를 잡겠다 공약을 걸어서 230명까지는 못 나오고 220명까지는 나왔어요. 그 당시. 그래서 결국 아무튼 230명이라고 치고 그냥 먼저 먹자 해서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뭐 좀 전도가 좀 지체가 되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 강석교회가 이제 자립을 해서 한 60명 정도 나가니까 이제 좀 이제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건 우리가 수요일날 이 인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주일날은 나올 수 있는데 왜 수요일날은 못 나옵니까? 물론 근무가 있다거나 뭔가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이유는 왜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돈하고 연관한다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만약 저 뒤에서 목사님이 봉투를 줘. 수요일날 오는 사람마다 무조건 10만 원을 딱 줘. 여기 안 나올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다 나와. 만약요, 우리 수양회 이제 우리 가정을 해보자. 수양회 또는 우리 동계 수련회, 수양회, 충계 수양회 참석할 때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3박 4일이니까는 얼마를 벌 수가 있어요? 400만 원. 만약 400만 원 준다라면 여기에 참석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저 같으면은요, 병원에 있어도 저는 닌거 뽑고 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수양에 참석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00만 원의 가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많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안다라면은 왜 당장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준다라면은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은 왜 그것을 잡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약 여기서 오늘 10,000원만 저한테 주어서 제가 한 달 뒤에 100만 원을 준다라면은 진짜 주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안 줄 사람 있어요? 어서라도 아마 줄 겁니다. 뭐 100만 원이 뭐 10,000원이 문제겠어요. 있는데 다 털어서 10배 뭐 몇 배입니까? 10,000원이 100만 원인데 뭐 몇 배입니까? 이거 계산도 저는 100배죠? 네. 그렇게 준다라면은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영적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천국 가보세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주보 보니까는 3월 6일부터 여기 그 구역 집회가 있죠? 자체 집회가 있죠? 낮 집회입니까? 저녁 집회입니까? 네? 저녁 집회. 네. 만약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저 뒤에서 봉투를 주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모시고 오는 사람. 그분이 구원받는 거 안 받고를 떠나서 모시고 올 때 그때마다 하루하루 딱 봉투를 여러분이가 1억을 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후부터 뭐 하실래요? 오늘 오후부터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아마 여기 미어 터질 겁니다. 진짜로 1억을 준다라면 여기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1억 가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들 100억을 줄 테니 그거 100억 받고 지옥 가세요 하면 100억 받겠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게 나의 영혼의 생명이잖아요. 영생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한 사람 전도한다라는 게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신앙하고 우리는 한번 결부를 아까 제가 물질하고 한번 결부를 해봤습니다. 포인트가 당장 뭔가 물질이 당장 주어진다라면은 신앙생활 못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시 후에 그것도 얼마 안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안다라면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은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자, 복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라면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봉사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교제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전도의 기회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무궁무진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아마도 야베스는 복의 복을 더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받았어요. 복의 복을 더. 따블이죠. 어쨌든 자 이런 우리도 신앙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야베스에게도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이라는 것은 뭔가 경계선, 뭐 땅,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마 야베스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물질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영적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우리는 어떤 지경이 있습니까? 예, 우리도 꿈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꿈이 뭡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물어보면은 장래에 내가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겠다. 뭐 이런 꿈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자, 우리는 물론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의 꿈이 아니고 우리는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의 내세에서의 영원한 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는 넓혀야 됩니다. 이 세상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뭐 고통이 있고, 아마도 그 야베스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서, 정말 슬픈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이겨냈던 거예요. 어찌됐건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는데 그 지경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경이 넓혀짐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우리가 이 천국 가기 전에, 그 전에 잠깐도 아니죠. 천년왕국이 몇 년이죠? 물어볼 게 없죠. 1000년이죠? 1000년이 짧습니까? 길어요. 우리는 100년도 길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살아요. 물론 완벽한 환경이죠. 과거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살다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로 천국에 데려가도 되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니까는 우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목적이 그래도 인간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은 겨우 아담과 하와, 그것도 얼마 못 살고 그냥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도 더 좋은 천년왕국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1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우리는 그것도 기대가 돼요. 1000년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살아요. 1000년 동안.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1000년 동안 같이 산다니까? 영원히 같이 산다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보니까는요, 어메 징그러워. 네, 물론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징그럽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치아도 빠지고, 저도 속상한 게 이 이빨 빠질 때가 참 속상하더라고요. 복구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임플란트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 내 겁니까? 속상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울 볼 때마다, 주름 생길 때마다, 흰머리 생길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아름다운, 정말 이건 뭐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또 우리는 아까 천년왕국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런 기대가 돼요. 지금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하고 1000년 동안 살으라고 그러면 또 좀 그렇죠. 아마 새로운 사람이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저 이제 혼났다. 어쨌든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누굴 만날지를 몰라요. 어쨌든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삽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수록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가꾸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우리 학생들 자기 스펙을 쌓는다라고 그러죠. 스펙. 뭐 영어 공부도 하고, 회화도 배우고, 또 뭐 토플, 토익 점수도 쌓고, 각종 자격증도 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 또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쌓잖아요. 뭔가 좋은 환경에서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합니다. 자, 우리도 천국 가기 이전에 뭔가 나의 스펙을 쌓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스펙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만 꿈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세상, 천국, 그 전에 영원한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어지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정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하루 한 시간이 영원과 직결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두 번이 아닙니다. 딱 한 번입니다. 연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약 한 번 정도 연습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한 번 정도는 연습 삼아 살고 두 번째는 정말 열심히 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연습이 없어요. 한 번에 의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느냐, 작다 일컬음을 받느냐. 또 천국에서 상급이 있느냐, 상급이 없느냐. 영광스럽게 되느냐, 부끄럽게 되느냐.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 이 모든 것이 영원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크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화 비유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문화를 주었지만 어떤 사람은 10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꽁꽁 싸매졌다가 그 문화도 뺏겨서 10문화 사람에게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영광과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 같다라면은요, 그게 불공평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다 견뎌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하고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하고 만약 똑같이 주어진다면 누가 열심히 살겠어요? 대충 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행한 대로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 참된 생명,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말로만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서 넓혀지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시간, 모든 것은 다 기회예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역대상 아까 4장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도를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한 거죠. 주의 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죠. 그 시편 19편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손으로 이 궁창을 이 우주를 손으로 만들었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나의 의로운 손이 너희들을 붙들겠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못 받기도 하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의 그 기도를 보면은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많죠.
보통은 하루에 5번 정도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주무실 때 기도하죠. 밥 식사하기 전에 또 세 끼를 먹으니까 5번이죠. 기본적으로 5번 하죠. 어떤 분은 자기가 2끼밖에 안 먹는데 한 번 더 드세요. 예,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요, 참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예, 늘상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물론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걸 당연히 해야 돼요. 늘상 바람을 아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13대 유다 왕인데 13대 왕이거든요.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할아버지가 그래도 선한 이게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이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8명 정도는 그나마 선하다라고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는 할아버지는 그나마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랬느냐? 왕이 되자마자 나중에 성전을 정화시켜요. 신당, 그 우상 숭배하는 신당을 제거를 하고 우상을 파괴를 하고 놋뱀을 갖다가 부셔버리고 놋뱀을 막 섬겼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성리 준수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이게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 너 병들어서 죽는다. 병들었어요. 죽을 병이에요. 당장 죽어요. 그것도. 그러니까는 큰일 났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리고 이해도 안 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벽을 보고 기도를 했죠. 왜?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이제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구를 했죠.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나중에 15년간 생명이 더해요. 15년을 더 살아요. 죽을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벽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벽을 보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당장 죽을 병에 걸렸다. 여러분도 어떤 마음일까요? 히스기야도 그런 입장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15년간 목숨을 더 생명이 연장됩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원래 엘가라는 그 남편이 한나하고 이제 한나가 본처인데 아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처를 얻습니다. 분인나라는 후처를 얻는데 후처가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격동을 시킵니다. 자기는 자녀가 있고 여기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냥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소원대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약속대로 젖을 떼자마자 바치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양육도 했겠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 그 당시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 고통을 돌아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린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한나는 그 이후로도 사무엘 말고도 3남 2녀의 자녀를 더 얻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런 한나의 기도, 이런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이 됐는데 지혜가 없어. 부족해.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췄죠.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죠. 1,000번제. 그러니까는 1,000번제라는 것은 양이나 소를 갖다가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문헌에 보니까는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 내지 2주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1, 2주 정도 사이에 1,000마리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지극 정성이죠. 내가 왕이 됐는데 지혜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지혜뿐만 받은 게 아니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래서 부귀영화까지 받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솔로몬의 기도, 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기도,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볼게요. (17절부터) 17절부터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냥 가끔씩 쓰러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나 낫게 하려고. 그런데 못 고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 그 22절 보면은 어릴 때부터요, 막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불과 물에 들어가는 게 막 불 속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거꾸로 돼서 거품을 흘리고 가끔씩 기절하고 이 날린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평생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고칠 수는 없고 제자들도 못 고치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한테 매달린 거예요. 제발 좀 고쳐달라고.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가 낫습니다. 자, 그런 상태의 기도의 응답. 또 그 소경, 그 거지 바디메오. 소경인데다가 거지. 소경이니까 또 거지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뭐 제대로 어디가 벌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으니까는 거지 신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다 들었겠죠. 이 거지도. 자,
자, 그때 지나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나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 막 그냥 조용히 하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소경의 입장에서 배는 게 있어요? 예수님 이거 이제 못 잡으면 자기가 못 고치는 거야. 그래서 뭐 다시 더 소리를 질러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막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눈이 뜨잖아요. 자, 그런 상황. 정말 이 예수님만 내가 붙잡으면 어떻게든지 내 눈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기회잖아요, 기회. 그리고 그런 기도. 자,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참 대충 아까도 뭐 우리가 5번 정도를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까? 하나님 얼마나 들으실까? 예,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낮은 상태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꼭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의 응답이 아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중에서 뭐 많이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또 많이 받죠. 저희 이제 어머니를 전도할 때 우리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가 이제 포일리 바로 우리 서울중앙교 바로 옆에 그 포일리라는 동네에 살았었는데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어머니를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뭐 일부러 오라고 한 거예요. 전도하려고 좀 몸조리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는 기회죠. 그래서 상담을 붙이고 말씀도 듣고 상담도 붙이고 몇 번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정말 마음이 애타하더라고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튼 천주교 다녔다고, 이제 저희 집안이 천주교라서 천주교 다녔다가 구원 받으신 분들 집사님들 모셔갖고 또 간증 이렇게 또 교제도 붙이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요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도 이제 구원 받고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어찌됐건 그때의 그런 저의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절로 나오죠. 지금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가족 전도할 때에 대충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영혼이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우리 어르신들도요. 좀 이제 간혹 이제 부모 그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 구원 의심하여서 상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구원 안 받은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냥 전도할 생각도 안 한대. 그냥 나중에 물어보면 전도를 했대요. 몇 번 하다가 보통 자녀들이 핀잔을 놓죠. 에이, 아버지 그런 천국 있으면 아버지 나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몇 번 핀잔 받으면 이제 싫으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세요. 어느 때 해야 되냐면은 설날, 추석 때, 이때는 오잖아요. 그리고 생일 때, 이때 하세요.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유언을 남기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너 유언 남긴다. 그렇게 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왜? 죽을 날 모르니까. 그래서 평상시 하는 말이 사실은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꼭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너도 꼭 말씀 들어라. 핀잔을 들어도 싫은 소리를 해도 몇 번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살아있을 때 그 자녀가 말씀 안 듣는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는 자녀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평상시 꼭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도 한번 그 소원을 못 들어줬거나 생각하고 나중에 듣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니까는요. 그러니까 평상시 유언을 해놓아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그런 기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 겟세마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5장 7절.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들으심을 얻은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심한 통곡, 눈물, 간구, 그렇게 소원을 올린 거예요.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도,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상태에서 기도를 했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좀 이겨내달라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또는 특히 아까 그 전도할 때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고 매달리고 눈물로써 호소하고 정말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물론 이 기도는 사실은 고통이나 환난, 고난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나름 같으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이상 고생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행복은 물론 있어요. 우리가 물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소망,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인한 영혼의 기쁨을 말하는 거지, 실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얼마나 행복이 있겠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만족, 행복, 구원받아도 행복,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는 그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영광, 상급,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기쁜 거지, 실제 기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마도 완전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것 같아요. 이기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런 고통에서 인내로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그때 물론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이 시를 좋아했습니다. 푸시킨의 삶. 그 내용 잘 알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대는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현재는 뭔가 고생스럽더라도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군대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30개월 딱 채우면은 언젠가는 제대를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합을 받고 있고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런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망을 가지고 그 당시 어려워도 잘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슬픔을 겪어야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과한 이후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위로, 영원한 평안,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정말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한. 영원하고 그 이사야서 다니엘서네요. 다니엘서 7장 한번 그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1245페이지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 한 번 하면 끝날 텐데요.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라를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누림, 천국에서 누릴 아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위로, 아무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누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좀 슬프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야베스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오죽이나 했으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고통아, 슬픔아. 얼마나 고통스럽게 태어났으며, 얼마나 슬픈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면 그런 고통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요? 그런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히고 선을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고 모든 환난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더라. 응답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좋아합니다. 다 누구나 좋아하죠. 좋아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도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행동을 하면은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허탕함과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으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처럼 야베스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고 지경을 넓히고 또 환난에서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다 받은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경주교회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부흥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